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로마 귀족 중에 폴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푸짐한 저녁 만찬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접을 받던 중에 갑자기 어디선가 쨍그랑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무슨 소리죠, 여러분들? 네, 접시 깨지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접시 깨지는 소리. 접시를 한번 안 깨보셨나 봐요? 네. 요새 뭐 일회용 종이 접시를 쓰다 보니까 네. 쨍그랑 소리가 들렸대요. 조심스럽게 식탁에서 시중 들던 이 노예의 실수로 그만 유리잔이 이 소리를 내면서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이 노예의 주인이었던 폴리오라는 사람이 아주 노발대발하면서 실수한 노예를 그 연못에 그 식인고기가 있었는데 식인고기 알죠? 네. 그 뭐죠? 파라인가? 네. 아시네요. 이게 유리컵은 몰라도 이걸 아시는구나. 그죠? 네. 그 식인고기가 울거리는 연못에 던져버리라 하고 호통을 쳤어요. 큰일 난 거죠. 네. 언제든지 노예들이 실수하면 이렇게 던져주려고 식인 고기를 키웠나 봐.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노예가 큰일 났죠. 그래서 황제에게 달려가서 무릎 꿇고 애원했답니다. 황제폐하 살려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연못에 던져지면 순식간에 무서운 고기들의 밥이 되고 말 겁니다. 제발 황제폐하 이렇게 얘기했대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원했는데 그런 노예를 바라보던 황제는 이 가여운 노예를 좀 살려주고 싶었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 로마 법상 노예의 주인만 그 노예에 대한 절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이긴 하지만 그 어떤 노예에 대한 권한은 절대 권한은 그 주인에게. 또 황제 자신도 이걸 살려주라고 명령을 내릴 수가 없는 그런 곤란한 입장이었대요.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가 보니까 너무 좀 불쌍해서 저 불쌍한 노예를 살려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일어섰지만 식탁에 있는 모든 유리잔을 모조리 깨뜨리기 시작했답니다.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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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쨍그랑. 예. 사람들이 다 이 황제의 행동에 놀란 것이죠. 마찬가지로 노예의 주인 폴리오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황제가 왜 그런지 의도를 알아차렸죠. 왜냐하면 황제랑 똑같은 실수를 저지른 노예를 처벌할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곧 성탄절 오시는 거 알죠? 손꼽아 기다리시나요, 여러분들?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대변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은데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대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땅이 되게 하라. 네, 속죄의 은총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땅이 되게 하라. 지난 2주 전에 지난주에는 우리 그 은혜로운 박은수 전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죠? 네, 다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줄 알고 많이 빠지셨네. 지난주에는 정보가 새 나가서 많이 오시고 오늘 제가 설교하는 거 아셨나 봐요? 다음 주에는 물음표야. 누가 나올지 몰라. 우리 지난 2주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완전히 정복하고 먼저 분배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특별한 두 가지 일을 행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 정복된 가나안 땅이 이전에도 왕국이 있었죠.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국가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것은 또 하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사람은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방법과 다른 가치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지난 20장에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 먼저 했죠. 뭡니까? 도피성을 했어요. 도피성. 이 전국 이제 동쪽과 서쪽에 3군데씩 6군데에 누구든지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높은 언덕에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해마다 길을 닦아줬대. 왜? 누구든지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동시에 사실은 그 도피성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을 때 함께 구원받자 나오고 자유를 얻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그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땅을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뭐 은혜라는 말 아니라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아멘. 교회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는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서워도 저도 못 가요. 교회는 너그러운 곳이어야 됩니다. 부족해도 뭐 이렇게 주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다 덮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부족한 분들이 많은 게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실수해도 되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지난주 도표성에서 오늘 두 번째 뭐냐면 레위 지파가 거주할 성읍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는 각각 다른 지파는 다 자기 소유의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는데 이들은 자기들 소유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읽었지만 대신 이들은 이미 분배를 받은 11지파의 땅에 이 레위 지파들이 흩어져서 거주할 성읍만 몇 개씩 얻었어요. 각 지파별로 해가지고 뭐 서너 개씩 해가지고 합치면 이제 10개, 13개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거처할 집만, 성읍만 이렇게 분배받는 과정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서 레위 지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그리고 사실은 오늘날의 레위 지파가 누굴까요? 1번 우리, 2번 뭐가 일이 안 떠오르네. 자, 1번 우리 누굴까요? 1번. 야, 시험 문제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주찬이 어디였어요? 근데 없어진 것 같은데? 화장실 갔구나. 네. 우리 청년들 제가 이번에 큐티 학교 하면서 이번에 수료 조건이 이렇게 이번에 10문제 내가지고 우리 시험을 봤거든요. 시험. 다 100점 맞아, 다 100점. 왜냐면 제가 100점 맞으니까 다시 내라고. 답도 알려주고. 그래서 결국은 다 100점을 다 맞았습니다. 네. 이렇게 설계하면 설교 오늘 안 끝날 것 같아, 그죠? 오랜만에 2주 만에 오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네, 우리가 하시는 오늘날 이 레위 지파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우리 성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들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언대로 레위 지파를 흩어지게 하신 하나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이제 도피성을 설치한 다음에 레위 지파 족장들이 여호수아와 엘리야사에게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보시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한 성읍들과 우리 가축들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자기들 다 땅을 나눠 가졌는데 자기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주할 성읍과 목소리를 달라. 왜냐하면 이것이 이미 민수기 35장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민수기 35장입니다. 혹시 있는 분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35장 1절로 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으세요. 중력의 법칙 모르세요? 나는 그거 없어서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몰라도 다치거나 죽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몰라도 당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든 저주의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결국은 반드시 말씀대로, 반드시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축복은 다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습이 심지어 저주가 예언된 말씀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그런 저주가 예언된 말씀은 모양이라도 따라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리니, 그런 말은 여러분들 밑줄 쫙 끄셔야 돼. 축복은 못 받아도 저주는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저주만 안 받아도 인생이 풀립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 전사님이 그 얘기 설교 참, 요새 전사님 설교를 제가 많이 도전을 받아요, 사실은. 네. 근데 여러분들,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 받으면 뭐해? 저주받아서 쏟아버리잖아. 저주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주받아서 쏟아버린다고. 저주받은 말씀도 하나의 말씀인 거 우리가 몰라요. 여러분들, 축복은 중요하지만 저주가 예언된 그런 말씀들은 여러분들
모양이라도 절대 따라하면 안 됩니다. 아멘. 예, 그런 말 하면 안 돼. 죽겠다 하지 말라고. 죽겠다. 따라서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니 왜 자꾸 죽겠다 그러냐고 말이죠. 또 그런 행동들 절대로 하지도 말고 거기에 관여하지도 마세요. 저주 받으려고 그러세요? 저주 받으니까 저주.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들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여러 가지 고난과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 잠언에 까닭 없는 저주는 없다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정해서 그런 거야. 왜 몰라? 까닭 없는 저주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우리 읽어보세요. 잠언 26장. 잠언 26장입니다. 구약성경 940 페이지 정도 있죠. 잠언 26장.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6장 시작.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 뭐요? 까닭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늘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죠. 제가 설교 많이 해요. 실패에 성공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많은 실패를 하고도 왜 똑같아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실패한 거를 인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오답 노트가 중요해요. 학생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실패에 성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까닭이 무엇인지를 알 때 다시는 내가 그런 저주받을 그런 말과 행동에 관여하지도 않고 근처도 안 가는 것이지. 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든 대로 응하리라. 아멘. 우리가 축복받을 말을 하고, 그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이 결국은 되어지게 되었어요. 우리 레위를 보지 않습니까? 야곱이 저주한 대로 되는 거예요. 야곱도 참 나쁜 사람이지만 결국 그게 얽히는 거야 거기에. 그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겠다 한 약속의 말씀대로 적극 행하고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그러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받고 싶은 복의 수준을 바꾸고 싶으면 우리 축복의 수준을 바꾸고 싶으시죠? 올리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삶의 수준을 올리세요. 결국은 말씀대로 복을 얻는 것이에요. 심은 갈라디아서 6절에서 심은 대로 거두니라. 무엇을 심든지. 모르겠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지금이라도 복받을 말, 복받을 행동을 심고 약속된 축복을 다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쉽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실수 때문에 그 아버지의 저주 때문에 이 500년 후에 결국은 다 흩어진 거야. 48개 성읍으로. 이게 웬 운명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따라붙어 헌신을 통해 저주를 축복과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 아까 1번만 하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아멘. 자, 이렇게 야곱의 저주로 인해서 시작된 이 레위 지파의 흩어짐의 저주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로만 끝났는가 하는 것이죠. 결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저주처럼 보이는 이 일이 나중에 오히려 이 레위 지파의 축복과 사명으로 바뀌는 결과로 바뀌게 되죠. 우리 한번 신명기. 자, 이제 시간을 넘어서 모세의 저주를 또 한참 흘러서 이제 야곱의 저주를 흘러서 거의 500년 후에 되게는 모세의 마지막 기도. 우리 신명기 33장. 이 모세가 이스라엘 지파들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나중에 또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신명기 33장 8절로부터 11절까지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한 건데 제가 읽을게요. 레위에 대해서는 일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님께 제비뽑기 뜯을 물을 때 쓰는 도구들이죠.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9절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거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레위가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 레위가 앞으로 할 걸 말하는 거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레위 지파에 대한 모세의 예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통로가 되고, 그다음에 9절은 사실 이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들이 레위 지파가 주님의 법도를 야곱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사역, 그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사역, 이게 제사장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 직무에 참여하는 사역. 이 일에 이 레위 지파가 참여해야 되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돕고 가르치는 그 사역을 누가 한다고요? 레위 지파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말하기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이 레위 지파가 땅을 얻지만 풍족하게 만드신대. 그래가지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셔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시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라. 심지어 뭐야? 레위 지파에게 복을 주시되 레위 지파를 대적하여 일어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은 허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야. 이런 보호의 축복을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게 약속했습니다. 자, 500년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현재부터 얼마 전에 한 40여 년 전이에요. 오늘 본문으로부터 한 60년 되겠네요. 그렇죠? 그전 정복중이 있었으니까. 광야 40년간, 그다음 정복중 한 20년이니까 그 한 60여 년 전에 500년 전에 막 저주로 흩어지라 했던 그 야곱의 저주가 갑자기 방향이 바뀌어 버렸어. 무슨 말인가면 이 레위 지파가 흩어지긴 흩어져요. 그런데 그 흩어짐의 목적과 내용이 달라진 것입니다. 단순히 저주받아 흩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12지파로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제사장과 우리 현대 목회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레위 지파가 성막의 모든 일을 맡아서 우리 예배와 말씀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가르치고 교육하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잘 사는가 이걸 살피고, 또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주관하는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죠. 이런 일들을 이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심지어 땅도 안 받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복 주시고 친히 보호하신다는 걸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예, 이처럼 창세기 야곱 시대에는 죄로 인해 시작된 저주가 오히려 변화해서 영광스러운 사명과 축복으로 바뀐 놀라운 반전이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궁금해지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거기 구절이, 아까 읽었던 구절이 힌트예요. 이 구절이 뭐냐면 사실은 창세기와 이 신명기 사이에 출애굽기 32장에 나왔던 사건인데, 이게 뭐냐면 이 모세가 신의 산에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죠. 근데 그 사이로 아시죠? 이들이 40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그들이 아론과 함께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보고 불안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서 막 춤추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요. 여러 가지 음란한 행위에 빠지게 되고, 모세가 와보니까 강한 하나님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 향해서 진노하면서 그들을 다 죽이라 했는데, 여호와 편의 선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 편이냐? 그때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을 때 유일하게 가담하지 않은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가 각기 칼을 차고, 심지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있죠.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 잘 아시겠다, 그렇죠? 이것쯤이야, 뭐 그렇죠? 32장 25절부터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29절. 그때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거야. 자,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29절에)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자, 뭐예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려서 죄에 빠졌어요. 심지어 자기 친구와 형제들 중에. 근데 이거는 죄입니다. 그죠? 죄는 심판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할 거냐 말이죠. 어려운 일이죠. 근데 레위 지파가 심지어, 그죠? 자기 형제들을, 자기 이웃들을, 자기 아들들까지도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한 행위는, 이건 인간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칼로 쳐 심판을 행하는 집행자가 된 것입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보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 형제나 부모나 친척이나 뭐 심지어 뭐, 그죠? 뭐 자기 아내나 남편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죠. 더 아무도 예수님보다 앞서면 안 그러잖아요. 아들도 그리고 손주도 그죠? 지난번에 강론님 하셨던 간증 같아요, 그죠? 손주도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예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제자도 레위 지파가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이들이 쉬웠겠습니까? 심지어 그 중에 내 아들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장 배약한 우상 숭배에 가담했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 헌신하기 위해서 칼로 뱉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오직 하나님께 헌신한 것으로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게 아까 읽었던 30 뭐죠? 우리 신명기 33장 모세의 마지막, 그죠? 예. 그는 9절에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자녀들도 인간적으로 알지 않고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사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주 앞에서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장 직분으로 삼으신 거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400년 넘게 흘렀던 그 저주가, 흩어짐의 저주가 오히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보하면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사명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비록 레위 지파가 한 번 실패한 경력이 있었지만 이들이 회개하고 다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이 헌신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이 받은 저주가 축복이 되게 하고 사명이 되는 축복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런 예가 또 있죠, 성경에. 기억나세요? 누구죠? 우리 재작년에 했던 거죠. 예, 반전 인생의 주인공 누굽니까? 나오미, 룻. 그 중에 나오미. 기억나세요? 나오미. 이 룻기서의 주인공은 여자예요. 여자분들 많이 읽어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근데 그 역사의 줄기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이 나오미가 보시면, 룻기 보시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임하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올라왔어요. 가차없이 모압 땅으로 도망갔다고. 먹고 살려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버텨야지. 그죠? 도망갔어요. 근데 잘 살려고 잘 살아가려고. 근데 그 룻기도 다 읽었지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10년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 세 과부만 남은 거야. 그 중에 한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가 룻이죠. 모압 여인. 그렇죠? 예. 근데 이렇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살아보겠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나오미가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고 다시 뭡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들이 나오미가 실패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주 설교했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은 죄인에게는 빨리 배울 게 가장 먼저 확실히 배울 게 회개하는 거예요. 왜? 죄가 없다는 것은 속이는 거잖아요. 회개를 잘 배우셔야 돼요. 왜? 회개만 잘해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거든요. 이 나오미가 회개합니다. 돌아왔죠. 그때부터 펼쳐진 게 바로 룻기의 놀라운 드라마예요. 보아스를 만나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예, 이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면서 그렇죠? 손주를 낳죠. 누구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 이름이 뭐죠? 예, 아무도 모르는 표정이에요. 네. 누구죠? 권사님? 보아스가 낳은 아들. 오벳. 예. 근데 그게 누가 되죠? 나중에 그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사모님 요새 성경을 많이 읽으시더라 보니까. 무슨 말이야?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나오미가 저주받은 실패, 남편도 죽고 아들 2명이 죽었어.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 근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이 나오미가 그죠?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명품 가문이 어디예요? 다윗 왕가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언제요? 회개하고 돌아올 때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것이죠. 아멘. 이게 뭐예요? 이게 회개할 때, 다시 헌신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동일한 반전의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 어떤 실패에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헌신만 회복되면 그 실패와 저주의 자리가 오히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때 지금 보이는 것 때문에 운명론, 불평, 원망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지금 내가 회개하고 다시 헌신할 게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인생 어차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계산하고 무슨 후회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후회가 되세요? 그럼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가세요. 왜 후회하고 있냐 말이지.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가 왜 뭘 잘한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구나. 우리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 거 하고 나머지 어떻게? 그거는 성경 나와주잖아요. 깨달았어요? 그럼 돌아가야지. 돌아간 것이 그 탕자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도 다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것이 무엇인가,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집중할 때 오히려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여시는 출발점일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 소망하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인생의 그 PD 하나님이 제작자. 요새 전문 용어로 하죠. PD 와닿으시죠? 네, 하나님이 대답 만드시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속죄의 은총과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땅을 세우시는 하나님.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레위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된 이 현상이 다시 뭡니까? 사실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뀐 건데. 그런데 더 크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결과였는가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이 과정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뭘까 하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 계신 이 사명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전국적으로 흩어지죠. 흩어진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뭡니까? 12지파 모두가 다 흩어져 살지만 이제 흩어지잖아요, 그죠? 하지만 어디로 가든지 레위 지파와 함께 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제사를 통해서 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항상 유지하고 또 하나의 백성으로 연대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 한 백성입니다. 뭐가 같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같은 하나님 말씀도 살아가는, 우리가 뭘로 연대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연합되면? 연합이 그냥 인간으로 돼요? 절대. 연합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보세요. 연합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해보세요. 연합됩니다. 그거 말고 딴 걸로 하면 연합이 안 된다고. 그 일을 누가 도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사역자들이 바로 흩어진 레위 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유지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연대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계획을 꿈꾸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은 이 흩어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새롭게 정복된 이 가나안 땅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받는 진짜 하나님의 왕국, 진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가졌고, 이 일에 가장 최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레위 지파. 이런 비전을 가지고 레위 지파를 지금 흩으신 것이죠. 파송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제사, 이 제사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죠? 모세오경, 모세 같은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오경이 몇 개요? 1번 6개, 2번 5개. 뭘까요? 속지 마세요. 2번이에요. 근데 가장 가운데 있는 성경이 뭘까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 레위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대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또 앞으로 나갈 미래가 어디서 만나는 거야? 레위기에서 만나요. 레위기에서.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계속해서 온전하게 드려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삶을 축복해 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뭡니까? 이 레위 지파가 그 이스라엘 지파 구석구석 들어가서 뭐합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순간순간 죄를 질 때마다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속죄 방법과 그 절차들을 명확히 알려주는 일을 레위 지파가 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가지고.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죄인은 반드시 죄를 용서받는 속죄의 은혜가 필요해요. 죄인이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길을 주셨어. 레위기에서에. 근데 그걸 모르고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다가 오히려 벌을 받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여러분들. 참,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보시면 다른 불로 제단에 하다가 불살라 없어지죠? 원래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섬겨, 하나님이 내준 불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하다가 뭐 이것도 되지 않을까? 불살라 없어졌습니다. 또 여러분들 사무엘서 보시면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오벳에돔에서 이스라엘 땅 옮겨오는 그때 원래 이 언약궤는 그죠?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모르니까 술에 태워가지고 우스라는 사람이 막 그러니까 소가 뛰니까 손 잡았어 언약. 그때 하나님 쳐서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섬기는 거예요. 그럼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이 가인이 드린 제사 곡식으로 그 제사와 가인이 받지 않았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방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전역 구석구석마다 레위 지파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넘쳐 흐르도록 한 것이죠. 다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온 땅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속죄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가 받았던 저주를 축복과 상하명으로 바꾸어서 가나안 전역으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레위 지파가 누구라고요? 아까 나왔죠. 1번. 우리 뭐라고요? 1번.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로 베드로전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로 부르는 현대의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파송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각자를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직장, 어떤 지역 사회, 어느 동네,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떤 상황들, 가정 상황 다 파송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삶에 처한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서울대 못 가도 구원받았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는 표정이에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연봉 우리가 1억 2억 안 되더라도 혹시 집도 없으세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천국에 다 있어요. 가시면 돼요. 혹시 원하시면 기도하세요. 빨리 가시도록.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많은 경우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과 즉시에 파송했거든. 어디로? 이 땅으로. 우리가 파송받은 레위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왕 같은 세상으로 우리가 죄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빛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디로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으로 갔다고. 학교로, 가정으로, 이웃으로, 지역으로, 또 내 삶의 상. 아까 우리 장동희 사님 보니까 이렇게 오늘 소감 보니까 아이 문제 때문에 어려워하는 엄마를 만났대. 그래도 고민한데 아마. 근데 그게 파송 받으신 거예요. 우리 양청희 사님 충분한 상담 자료가 있으시잖아요. 바로 옆에도 있고, 그렇죠? 아니, 상처받지 않으신 거죠? 우리의 삶에 있잖아요, 그죠? 이건 숨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면 뭐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전히 역사하실 또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파송 받으신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파송받은 그 현장에서 레위 지파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운명이 결국 레위 지파에 의해서 달라졌어요.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힘을 못 쓸 때 사사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집니다. 레위 지파가 자기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먹을 게 없어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어두워진다고.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운명을 가꾸었습니다. 이 시대의 운명, 우리 이웃의 운명, 우리 가족들의 운명과 우리 직장의 운명, 그리고 우리 학교와 우리 지역사회의 운명, 누구에 달렸습니까? 우리 현대 레위 지파,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이 본문의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파송하는 그 레위 지파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 파송주에서 레위 지파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선교사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